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윤리적인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도덕적 삶이 형편없다,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이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 시작. 건성건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세상의 일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자, 또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그런 바른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유를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무책임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김준권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거기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특히 보증수표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다른 사람은 다 믿을 수 없는데 그 사람의, 저 사람의 얘기는 내가 믿는다.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못 믿겠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건 내가 믿는다.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보증수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윤리적인 삶, 그럼 윤리란 무엇이냐?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의 도리예요. 사람의 도리. 동물과 다른,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 동물과 다른 사람을 다르게 하는 그런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대로 사는 동물과 다르게 사람의 품격을 만드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걸 윤리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럼 윤리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가?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윤리적인 삶을 사는데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윤리적인 흠결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여럿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요, 이 윤리적인 삶, 윤리적인 삶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뜻 보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앞뒤가 너무 잘 맞는 얘기예요. 자, 윤리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항상 모범적인 삶을 사시는 이기수 집사님은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성경을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고백이죠, 그렇죠? 부족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기준을 보세요. 산상수를 보세요. 예수님의 기준은 뭐냐면
누군가 미워하기만 해도,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만 해도 그거는 살인죄와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또 음욕을 품고 어떤 여인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은 이미 간음죄를 진 것과 똑같다라고 말해요. 그게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삶을 볼 때 누가 하나님 앞에 도덕과 윤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덕적 흠결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 형제들의 면면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동생을 얄밉다고 밉다고 죽이려고 생각했던 그런 난폭한 무식한 형제들이에요. 성경의 12지파의 조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불러주는 거지.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동생을 실제로 돈을 받고 노예상에게 팔지 않습니까? 인신매매예요. 남의 식구들에게도 그런 일 안 해요. 근데 동생을 그렇게 판다? 여러분, 인터넷에 만약에 이런 기사가 요즘 같이 떴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매장됐을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제가 좀 디스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심각한 흠결이 있는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버지는 또 누구예요? 야곱. 야곱은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누구예요? 살인자예요. 다윗은 누굽니까? 정말 치사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신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한 그 충신을 죽이라고 살인 교사를 내리고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까? 정말 양심의 털이 나도 단단히 난 사람이에요. 제가 일부러 디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진짜 나온 얘기들이에요. 다. 바울은 또 누구예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이렇게 예수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쳐들어와가지고 다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죽음의 궁지에 몰아넣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가 바울이에요. 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윤리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누구든지, 심지어는 그가 살인범일지라도 사기꾼일지라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예수를 진실로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로 공평한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떤 대상에게나 공평하게 제시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준을 낮추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아예 문턱을 없앤 거예요. 누구나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내가 다 안 보는데 이거 한 가지만 딱 볼게, 그러면 여기서 몇 프로가 나갈까요? 내가 다른 거 다 안 보는데 이거 딱 한 가지만 볼게, 그러면요 다 기준 미달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사랑받고 구원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은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도끼인 객긴이라고 그러나요?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윤리적인 의무에서 다 자유로운가? 그리스도인은 윤리적 삶과 상관없는 것일까?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근데 이 둘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둘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게 십계명의 구조예요. 십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관계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 1계명부터 4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이 계명들은 특별히 영적인 삶을 위한 계명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 이후에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5계명부터 7계명, 오늘 우리가 볼 이 계명은 이 땅의 도덕과 윤리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들, 계명들입니다. 자, 우리는 뭐에 주목해야 돼요? 순서에 주목해야 돼요. 순서에. 윤리적인 삶이 먼저 나오지 않고 영적인 삶의 계명들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삶 위에 영적인 삶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영적인 삶 위에 윤리적인 삶이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영적인 삶 위에 윤리적인 삶을 얻는 것, 세워지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불완전하고 시간이 더디고 답답해 보이는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으로 탁월해야 돼요. 저는 윤리적으로 탁월한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과 교회를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수치에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수치들이, 윤리적인 기준들이 다르지 않고 오히려 어떤 부분은 더 하는 그런 부분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윤리적인 삶 위에 영적인 삶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윤리적인 삶 위에 세워지는 영적인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성숙해 보이고 바람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 말 그대로 윤리적인 도덕적인 인생이 되고 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높은 윤리적 기준의 삶은 영적 삶의 결과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느끼기에 세상의 윤리적 기준들에 맞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명령들을 우리의 윤리적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모든 문명,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공통된 윤리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 세상의 진화론과 유물론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잘 설명하는 것 같은데 가장 비현실적인,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윤리적인 기초, 윤리적인 이 기반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은요, 아주 명확하게 윤리와 도덕의 기초를 근거를 제시합니다. 왜 인간은 존엄한가? 왜 인간이면 반드시 이러한 일들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그 기준이, 이유가 명확합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동물보다 더 존엄할까요? 동물들에게는 많은 이런저런 실험을 하잖아요. 약도 이렇게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뭐 이런저런 실험을 해요. 근데 사람한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왜 인체 실험을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사람들이 왜 비난합니까? 지금은 안 그렇죠. 일본 그 일제시대 때 741 부대 인체 실험, 생체 실험을 했다고 우리가 비난하잖아요. 독일 나치가 유태인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끔찍한 생체 실험을 했다고 우리가 비난하잖아요. 그럼 왜 동물을 실험하는 것을 비난하지 않죠? 뭐가 다른 것이죠? 그럼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사람은 동물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당신 신적 형상으로 만든 존재예요. 할렐루야.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존재들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이 우리 옆에 얘기해 주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 정확한 지식, 이게 아주 중요한 존엄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친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했어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 받는 존재는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한 존엄의 근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라도 왜 공경해야 되는가? 아무리 화가 나도 왜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되고 해해서는 안 되는가? 아무리 욕심이 나고 유혹을 받더라도 왜 순결을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왜 지킵니까? 유익해서입니까? 현실에 딱 맞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가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유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존엄성과 윤리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존엄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시대마다 변할 수 있다면, 윤리의 기준이 상황마다 변한다면 인류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아주 분명한 윤리적 토대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자, 오늘 그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십계명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했죠. 십계명은 통으로 하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호주에서 100개, 1000개, 10,000개의 법률이 있는데 내가 한 90%는 잘 지켜요. 10%는 잘 안 지켜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100개면요, 100개 중에 1개 안 지켰기 때문에 벌금을 물고 법정에 쓰는 거예요. 그럼 10계명 중에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8개는 지키고 한 2개 정도는 안 지켜도 되나? 그게 아니라 10계명은 전체가 하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각각 구별되는 개념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보시면요, 그 성경을 보면요, 절수가 있죠. 그 뒤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어요. 동그라미 표시가 뭔지 아세요? 본문과 본문, 구별되는 본문을 표시할 때는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 얘기가 거기서 마무리된다, 다음 단락으로 간다 할 때 동그라미예요. 근데 모든 계명마다 그 앞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동그라미. 도둑질하지 말라, 동그라미.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하나가 한 단락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다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그냥. 두 번째는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 다섯 번째요. 뭐예요?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뒤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조건과 약속이 붙었어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계명들에는 축복 리스트가 없어요. 근데 이 계명만 땅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왜 다른 계명에는 축복 리스트가 없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10계명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좀 황당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아멘이십니까?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10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걸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여기 아직 연애 안 하신 분들 다 하신 것 같은데 안 하신 분들 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이 나에게 어떤 사람에게 나를 사랑해도 돼요.
라는 사인을 보냈어. 데이트 신청하세요 라는 사인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남자가 그 여인과 데이트를 하게 됐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과 데이트를 해주고 사랑도 해줬으니까 대가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자체가 보상이에요. 그 데이트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율법이 아니라, 그건 어떤 공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대단한 걸 해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 내가 경외하니까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10계명에는 그 축복 리스트가 없어요. 그리고 없어야 돼요. 근데 왜 이 5계명에는 그런 땅과 그리고 생명의 약속을 하시는가? 땅은 뭐예요? 형통이죠. 형통. 땅을 갖는 것, 형통을 상징해요. 생명은 뭐예요? 장수를 뜻하죠. 건강과 장수. 그 축복을 하나님이 왜 주시는가?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형통함과 생명의 장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별로 확신이 없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형통과 장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다른 계명엔 다 그 축복 리스트를 안 쓰셨는데 왜 여기에는 2개를 딱 달아주셨을까? 그거는요, 일종의 보상금이에요. 현상금. 아들한테, 야, 아무개야, 너 이번에 영어 100점 맞으면 아빠가 맛있는 피자 사줄게. 피자 갖고 안 되나요? 우리 때는 됐는데. 맛있는 피자 사줄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열심히 스스로 노력해서 100점 받는 건 본인에게 좋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성적 올라가서 좋지, 칭찬받아서 좋지, 1등해서 기분 좋지. 그런데 왜 아빠가 피자까지 사줘야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요, 격려와 응원이에요. 격려와 응원. 중요한 시험이니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보상을 첨가한 것이죠. 이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 계명이 다른 우리의 윤리적인 태도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하나님이 보상금을 달아주신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수와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계명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땅과 생명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라 왜 그렇게 이 계명을 돋보이게 하셨는가? 왜 이 계명을 중요하게 부각하셨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경은요, 모든 윤리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윤리의 토대예요. 공경하지 않으면 윤리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이요, 교실에 앉아 있는데 선생님을 1도 존경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혀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 병원에서 환자들이 그 의사를 전혀 리스펙트하지 않아요. 1도 존경하지 않아요. 공경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국민들이 국가 지도자를 하나도 존경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윤리는요, 윤리의 근본은 거래가 아닙니다. 받았으니 내가 주는 것, 내가 이만큼까지 할 테니까 너도 이렇게 해, 이런 거래가, 일종의 거래가 아닙니다. 윤리의 기초는 이해득실도 아닙니다. 내가 이득이 되니까 우리 이렇게 지내자, 이게 아니에요. 물론 이득도 되고
받았으니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윤리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윤리는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존중하거나 공경하거나 리스펙트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경과 경외와 이 계명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10계명, 1계명, 2계명,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계명의 의미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공경의 대상이 처음으로 인간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실제로 성경은요, 부모를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 말,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해서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명령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할 때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라는 야레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중요할까요? 좀 어떻게 들으면 역설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공경해야 할 대상인 부모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지 않아서 이 명령이 중요합니다. 완전한 존재를 우리가 공경하는 건 쉬워 보여요. 그럼 부모가 재산이 100억대다. 100억은 요즘에 생각하면 뭐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집 한번 그 잠깐 볼 일이 있었는데 그 집이 얼마인지 인터넷에 한번 보니까 그러니까 바닷가에 아주 멋진 집이었어요. 근데 10 밀리언, 10.5 밀리언이더라고요. 물론 뭐 그 이상 되는 집도 있다고 들었어요. 집 한 채가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집을 수채로 갖고 있다. 어떤 기업의 회장이다. 돈이 많다. 그러면 그 자녀는 그 아빠 엄마를 좀 공경할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마음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런 태도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막 세상에 굉장히 성공한 유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봐도 너무 훌륭해. 그러면 공경이 좀 쉬워지겠죠. 쉬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같이 우리의 부모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완전하게 보이는 옆집 엄마도 사실은 알고 보면 완전하지 않은 엄마예요.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옆집 아저씨도 사실은 완전하지 않은 아빠예요. 세상에 완전한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정도면 다행이에요. 실망스럽거나 부끄러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면 또 다행이에요.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준 부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공경은 예외 없이 그런 모순 속에서 실천되어야 될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공경한다. 완벽하니까 공경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세상에 흠이 없는 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하나도 흠이 없는, 너무나 그 안에는 사랑으로 넘치고 그 영혼과 그 마음 안에는 지혜로 넘치고 여러분 그 안에는 능력으로 넘치는 성령 충만한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공경받으셨나요? 아니에요.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아서 공경 안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완전한 존재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완전하지 않아서 내가 존경할 수 없다, 공경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실체는 무엇이냐? 그것은 거역하고 반역하는 영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런 실체가 안에 있어요. 이 문제를
거스르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윤리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받아야 합니다. 가진 재산이 많아서 공경받는 거 아닙니다. 이루어 놓은 업적과 명예가 많아서 공경받거나 나에게 더없이 잘해주셔서 공경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의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부모에게로 왔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가장 절실할 때, 응애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생명을 지켜준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부모예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모 공경은요, 모든 윤리적 삶의 시작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그 공경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법을 존중하고, 세상을 존중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첫 번째 되는 윤리요, 계명이요,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렇죠? 자, 두 개의 단어 6글자인데 사실은 이 말이 갖는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냐하면 생명윤리의 기준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9장 21절이에요. 신명기 1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소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말은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잔혹한 보복을 명령하는 좀 몰상식한, 무식한 그런 말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생명의 존엄함을 정말 극적으로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 서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쳐서 이를 부러뜨렸어요. 네,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서 뭐 이런저런 이제 법적 관계를 한 다음에 보상하겠죠. 예, 돈으로 보상하겠죠. 자,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예, 법적으로는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공평한 것은 네가 내 이를 부러뜨렸으면 나도 너 이를 부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진짜 공평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내 이는, 누군가의 이는 이로밖에 대체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은 누군가의 생명으로밖에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를 쳐서 부러뜨렸는데 많은 돈으로,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얹혀서 주면 충분한 보상이다, 떳떳하다 생각하고 거기서 끝난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게 옳다면, 그럴 수 있다면 세상의 부자는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왜?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 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를 부러뜨리고 그 사람에게 많은 돈으로 보상했을지라도 보상을 주고도 미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는 이로, 발은 발로. 우리의 몸은 모든 게 다 유일한 거예요. 그만큼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요즘에 Great Reset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사회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이렇게 바꾸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류의 생태학적으로 그러니까 적당한 인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50억이면 50억, 70억이면 70억. 나머지는 리셋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과격하고 지나친 생각을 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있을 수 없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음모론자들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인류는 실제로 이보다 더한 일들을 행했어요. 인류의 암적인 존재, 쓰레기 같은 민족을 제거하자고 주장해서 실행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치의 유태인 학살이에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죽었어요. 여러분,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이 이상적인 공산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행한 일이 뭔지 아세요? 지식인을 다 죽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인은 어떻게 판별해요? 말 안 하면 다 모르니까 안경 쓴 사람을 다 죽였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인류는 정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최악의 그레이트 리셋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레이트 리셋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까? 엘리트는 정할 수 있나요? 똑똑한 사람은 정할 수 있나요? 누가 그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은 누를 수 있나요? 아니에요. 개념상 어떤 개념이 존재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름만 바꾼 그레이트 리셋 정책들의 실체는 뭐냐?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인간의 오만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다수를 위해, 어떤 큰 목적을 위해 소수의 생명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생명을 다루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도 그 죄를 넘기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즘 신명기 우리가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율법이 나오잖아요.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범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오케이, 그냥 지나가지 말라 그래요. 사람이 죽었잖아. 사람이. 뭐라고 해요? 그 동네의 장로들은 소를 가져다가 그에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속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여러분, 살인사건이 뭐 몇 건이나 일어나겠어요, 같은 동네에서. 그런데 그 중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사람들이 처벌을 당하고 죽을까봐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 어떤 제도를 만드십니까? 도피성을 만들어요. 그것도 6개씩이나 전체 이스라엘 지도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 서편, 북부, 중부, 남부 각각 한 도시를 만들어요. 누굴 살리려고요? 부당하게, 억울하게 죽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제도를 만드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전혀 쓸데없다고 여기는 그 한 사람이 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자를 멸시하지 말아라. 이 소자는 매일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멸시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제물로 사용하는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특별히 몰렉에게 아이를 바치는 그 우상 숭배는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가치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가장 끔찍한 살인죄, 생명을 경시하게 만드는 가장 끔찍한 풍속은 낙태입니다. 낙태.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생명 존중의 세상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worldometers.info라는 그 사이트에 가면은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7월 17일이죠.
올해 일어난 낙태 수가 나와요. 몇 명인 줄 아세요? 2,300만 명. 여러분 왜 놀라세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고 자주 얘기하는데 2,300만이면 몇 명인지 아세요? 호주가 2,600만이에요. 근 반년에 호주만한 인구가 생명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밀한 죄를 모르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생각이 없으실까요? 낙태를 권장하는 사회,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알려주지 않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생명 낳는 일이 한없이 귀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귀찮고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생명이 참으로 귀한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토록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그러나 사람 중요한 줄을 진즉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삶의 기본은요, 생명의 존엄함을 깨닫고 인식할 때예요. 거기서 사람을 리스펙트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가히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똑똑한 자, 난 자,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의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어리고 유치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여길 수 있는 이 성경의 가치만이 우리를 보다 더 높은 윤리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경적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자, 이 계명은 요즘에 좀 뺐으면 빠질 수도 있는 계명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이 계명은 절대로 빠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결, 이것은 윤리적 삶의 아주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기초예요. 순결함, 특별히 성적인 순결함. 본능에 충실한 삶이 자유요 해방이라고 수많은 미디어들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부추깁니다. 그런데 그거는 최근 유행하는 흐름이 아니라 태초부터, 창세기 때부터 그래 왔어요. 성경을 보신 분은 알아요.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인간의 타락은 어디서 왔어요? 성적인 타락.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대로 취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육체가 되었구나. 내가 내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동물적인 존재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성적 순결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 이 성은요, 한 사람의 정체성과 인격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들에서 한 여인을 강간한 자는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그것은 살인죄와 똑같기 때문이다. 강간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순결을 뺏는 것은 그를 죽인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적 순결은 영적 순결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죠. 간통죄가 폐지가 되고 동성애는 미화되고 그리고 자유연애는 권장되는 이런 사회에서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왜 세상에 영향력을 줬는가? 초대교회가 왜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가? 세상의 현대적인 가치를 적극적으로 교회에 반영해서 부흥했습니까? No,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때에도 낙태를 반대했어요. 그리고 원치 않는 아이를 쉽게 버리는 유아 유기, 그러니까 여자를 낳거나 장애인을 낳으면요 아무데나 갖다 버렸어요. 그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에도 장애인을 낳아도 여자를 낳아도 버리지 말아라, 엄격하게 금했던 것이 초대 기독교예요. 또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자와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그 시대의 문화와 전혀 반대되는 문화예요. 로마에는 한 사람, 자기 아내 외에 여러 명의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두고 살았어요. 그리고 신전에는 공식적인 창녀들이, 사제라고 얘기하지만 여사제들이라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즐비한 문화였어요. 그런 시대에도, 그런 고린도, 그런 로마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아내 외에는 다른 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 성적 순결함을 지켰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관습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누가 누구를 바꿨나요? 세상이 교회를 바꿨나요?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바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과 달라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달라야 세상을 바꿔요. 세상의 논리가 늘 새로워 보여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오히려 그것이 구태의연한 반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구태의연한 것 같으나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일 떠오르는 저 태양처럼 날마다 새로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럼 이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쩌란 말입니까? 이미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이미 버려지고 정죄된 인생입니까? 성경을 보세요. 라합을 보세요. 라합은 누구예요? 여리고성의 창녀였어요. 그러나 그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주님께 끌려왔어요. 그 여인이 어떻게 됐나요? 거기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정은 과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결정돼요. 지금부터 순결한 삶을 사시면 돼요. 여러분, 윤리적인 삶은 행복한 삶의 토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 많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행복하는 사람 없어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죠. 그러나 작은 생명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중에는 행복한 사람이 많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이르고 정말 불행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반대로 성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세상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높고 고상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착한 행실로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